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먼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참된 고백 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마하나임의 권세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과 뒤를 보면 야곱이 고난 가운데 그의 인생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야곱의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사자성어로 사면초가 속에 있는 야곱이라 할 수 있죠. 이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의 지금 낯을 피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도망한 곳에서 라반의 딸,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딸 레아, 그리고 그의 둘째 딸 누굽니까?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 비라, 그리고 실바, 이 4명의 여자를 아내로 맡고 12명의 자녀를 거두게 되죠. 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20년 만에 이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가는 장면,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이 해방되어 그랬지 거의 탈출하다시피 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여정 중에 있죠. 오늘 말씀은 그 가나안 가정 속에 일어난 사건 중에 지금 오늘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가는 중에 야곱의 상황을 왜 사면초가라 그럽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오늘 본 말씀 뒤에 쭉 보시면 이 야곱이 이 삶 속에서 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지금 누가 막고 있느냐 보니까 형 에서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고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형 에서가 사람 400명을 지금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 야곱이 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앞에서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요. 그리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 라반의 손에서 어찌어찌해서 지금 탈출을 했는데, 그렇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로도 가지 못하고 지금 가나안 땅 앞으로도 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야곱이 누린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동일하게 또는 그것을 초월해서 더 축복하신다. 그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 또 특히 이 창세기의 4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들을 심어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너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에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죠. 원래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의 뜻은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겠다. 그렇죠. 열국의 아버지, 곧 복의 근원으로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이 누렸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 경제. 내 지경을 크게 넓히는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이삭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군대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곧 마하나임의 축복이죠. 마하나임의 축복. 그 마하나임의 축복 속에서 야곱이 얻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했다. 곧 마하나임은 승리한 이스라엘, 승리한 야곱의 그러한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축복의 비밀이죠. 어딜 가나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승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승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야곱아 그러면서 꼭 부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자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렇게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면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31절,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어떤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그러한 축복을 누구에게? 승리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부르시면서 10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야곱을 부르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축복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 함께 하심의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 이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이름의 비밀 무엇입니까? 천군과 천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으로 심어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야곱에게 회복하게 하신 약속을 바로 성취시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잡혀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죠. 재앙과 또 저주와 실패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죠. 그 부르심의 비밀을 야곱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그러한 약속으로 붙잡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 약속을 야곱이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그 고백 위에 17절에서 19절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미 하나님 자녀된 순간 이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죠. 그렇죠. 왜? 야곱은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이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 축복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단에게 속아서 놓쳐버렸고 또 잊어버렸던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 부르시면서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뭐 하라는 것이냐?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의미로 야곱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완전 승리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거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완전 승리하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은 문제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 속에 있는 자임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승리하는 자. 그랬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너는 상관없다. 그것을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언약이 나에게 있구나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10절에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방으로 우리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이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앙 경력이 야곱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언약,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로부터 계속 리브가로부터 계속 말씀을 계속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오고 어려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와, 야곱이 진짜 속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에게 이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언약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인 우리에게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언약 붙잡는 순간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 잡은 야곱은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 에서로부터 믿음 가지고 내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축복을 누리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야곱에게 창세기 27장 25절에 29절에 야곱이 이삭을 속였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 가졌느냐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아도 이 언약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모든 축복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뺏겨버리는 것이냐 사단에게 뺏겨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무능하고 가진 것 없고 나약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깨닫고 있으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오늘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듯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는 걸음걸음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호받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이죠. 오늘 야곱이 체험했던 그러한 체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길을 가는데 어떤 길입니까? 가나안으로 길을 갑니다. 지금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들과 만났다 그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지금 야곱을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그 사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한 사람이 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 한 존재가 아니라 군대를 이룰 만큼 많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마하나임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그 말은 야곱이 위기를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군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군대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보호하려고? 야곱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야곱과 맞는 상황과 연결되는 것이죠.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위기가 있더라도 또 되돌아갈 현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약속을 내 안에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세이죠. 이것을 우리가 늘 현장 속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녀의 신분이 있으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와 반대로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권세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쩌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7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가나안의 사정이 어떠한가 보게 하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형이 400명을 동원해서 지금 너를 오면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까? 지금 내 앞에 어떠한 미래가 올지 모른다. 지금 내가 들어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칼에 배임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상황 속에 지금 처하니까 언약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잊어져 버리고 지금 자기 앞에 뭐만 보입니까? 두려운 상황만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된다? 야곱처럼 될 수밖에 없다. 문제 오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11절에도 보십시오.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뭐 한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함은 지금 내가 형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지금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겁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요, 너의 모든 것을 지키는 그러한 천군과 천사를 파송했는데 지금 그것을 언약을 놓쳐버리고 야곱은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말이죠. 야곱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면 상황 만나게 되면 어쩌습니까? 두렵죠. 문제 만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도 답답하고 또 걱정 근심이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누군가 지금 신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신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처음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 그 말은 곧 내가 누구자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과 천사로부터 보호받을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그러한 고백이죠. 천군과 천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능력. 그렇죠. 그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면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다.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마하나임의 축복이죠.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을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파수꾼을 세우는데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파수꾼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랑 더불어 함께 싸우겠다.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적군이 오면 먼저 발견하고 먼저 꺾는 그러한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 파수꾼을 우리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내 대신 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 대신 싸우겠다고 파수꾼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잡을 때 야곱은 이 말씀을 어쨌습니까?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놓치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붙잡을 수 있도록 꿈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사건 뒤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꿈을 통해서 누구랑 싸웁니까? 천사와 싸우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야곱이 얻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이름이지요. 승리자의 이름. 마하나임의 축복을 누린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과 천사가 나와 함께한다. 그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62장 6절처럼 파수꾼을 세워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하나임의 축복을 주신 그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망대를 세워서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고 증인되는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무너지지 않을 절대망대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천군과 천사가 보호하는 그러한 가정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세워서 그 현장이 복음을 증거하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때도 우리가 누릴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실감이 나지 않고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냐? 배경이 되신다. 보호자의 배경이 함께하는 절대망대의 주역, 그 주역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마하나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망대로 세우겠다. 그 절대망대, 다민족들이, 렘넌트들이, 치유받을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또 해답 없고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참된 치유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응답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언약,
무엇인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언약. 그냥 천사와 만났다, 그래서 만화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지키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고 그 축복을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에게도 주셨구나. 그 축복을 야곱은 잊어버렸고 놓쳐버렸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실수 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하나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주역의 축복을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마하나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늘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야곱이 얻었던 그 이스라엘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걸음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